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또 중요한 내용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쳐내고 만들어버리고 또 주변의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아주 쉽게 또 짧게 표현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주장에 강하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저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는 믿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교회 교인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율법을 또 추가로 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 중에서도 이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하는 요 두 가지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이방인이었다가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영향은 선한 영향이 아니고 아주 악한 영향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들이 분명히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 끄트머리 시간에 그런데 참 요상한 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율법 쪽으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자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 안에 교인들이었다.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또는 지구 공동체 또는 우주 공동체를 배 한 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모두 다가 그 배 안에 승선해 있는 그 운명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 배 밑창에 새어 들어오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같이 한 마음으로 자꾸만 퍼내면서 살궁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깥의 바닷물을 끌어다가 자꾸 퍼붓는 것처럼 반생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런 문제 해결하기가 참 더 어렵다 하는 거죠.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하는 그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이 율법주의자들 그 신앙의 수준 또는 인간 삶의 수준은 어떠했을까? 이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매한 인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일에도 열심을 냈던 인물들이다. 그렇게도 평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항상 예민하게 반응을 할 줄 아는 그런 인물들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는 이게 선입견이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안에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삶을 이루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4가지 정도가 된다 하고 오늘 본문이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19절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18절 뒤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해놓고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끄트머리는 뭐냐? 여기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첫 번째,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분명히 이게 빌립보 교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당신들의 끝은 멸망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20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2025년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의 성직자, 지도자가 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교인을 향해서 당신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말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지만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그 일종의 저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흐름은 지금이야 굉장히 그 조심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또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겠지만은 1세기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 이러한 뭐 저주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지적하고 성직자들이 성경의 어떤 기본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 바른 삶을 촉구하고 또 쉽게 말하면 야단을 치고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아니하면은 이제 여러 공동체 내 구성원들 예를 들면 2-3명 앞에서 이제 그게 실토를 하게 하고 또 결국에는 그것도 안 되면은 말하자면은 그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하는 그걸 이제 흔히 출교시킨다고 그러죠. 출교. 100여 년 전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비일비재했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요즘에 며칠 동안
그 민노아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충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러분들의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활동에 관한 실제적인 활동에 관한 그런 보고 형식의 글을 이제 모아놓은 소위 말하면 미션 필드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주 그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보고한 그 원본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 놓은 게 있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한 건 아니고 지금 이웃 교회에서 그것을 작업을 했는데 거의 500쪽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우리 민노아 선교사의 글이 제일 많기 때문에 뭐 그걸 읽고 저한테 추천의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일단 하여튼 읽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905년, 6년, 7년, 10년, 10년대, 20년대 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수두룩했다는 거죠. 아예 대놓고 지적을 하는, 그리고 징계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종교개혁 정신을 물려받은 교회의 어떤 그 정신, 이 세 가지가 항상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또 성례전이 제대로 베풀어지고 있느냐, 세 번째가 권징이 행해지고 있느냐, 요거거든요. 그 기준에 충족해야만이 종교개혁 정신에 그래도 가까이 있는 교회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말씀 선포, 성례전을 실시하고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 권징, 잘하는 일들은 더 권면해가지고 더 잘하게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징계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죠. 요즘 교인들이 징계를 하면은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교회들이 뭐 엄청나게 많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또 그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징계받은 사람도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뭐 직분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좀 아주 무질서한 그 교회 삶이 우리 현대 교회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적인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그냥 혼자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꾸 그를 전파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당신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 말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그 마지막 어떤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도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관, 그런 고백, 이것이 헛된 일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마지막이 멸망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로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다음에가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신과 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것을 신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배. 여기 배는 물에 띄우는 배, 그런 배가 아니고 우리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 뭐 물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이 배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뭐 로마서 같은 곳에서도 이런 표현들은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이 편지 내용 가운데 삼았던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똑같은 배, 배만 섬긴다. 어떻게 배를 섬기겠습니까? 배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배만 섬기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주는 말이니까 이 율법 가운데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무엇은 먹어도 된다. 무엇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 배만 섬긴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헌신과 바른 신앙관에 따른 삶은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 그래서 자꾸만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많은 그 계명들 또 그 계명에서 파생되고 있는 금지 목록들 이런 것들에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에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질책한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또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이런 것에는 관심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거리지만은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율법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루살이는 곤란하지만은 낙타는 그대로 삼켜버리는 사람들이죠. 의미가 그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 이 일종의 비유이지만 정작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은 다 뱉어내버리고 쓸데없는 배 섬기는 일들만 배만 위하는 일들만 저들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근본 이것을 신앙의 본질 근본을 무슨 윤리적인 차원 또는 행위, 습관 이런 데서만 신앙의 본질과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뭐냐? 배다 그런 이야기예요. 배. 이 배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좀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요, 어떤 분은 벌거벗었다, 그렇게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끄러움, 벌거벗음.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되 특히 남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벗어야만이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의 의미가 여기에는 들어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00%다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난 지 8일 만에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또 뭐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지만은 그저 예수를 한 선지자로만 여기고 있는 게 이제 유대인이고, 또 한 부류가 있으니 그게 이제 이슬람 교인들도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로는 알고 있어요. 저들 꿀 안에도 보면은 예수에 관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선지자. 바로 이 유대인하고 이슬람 교인들, 이게 뭐 제가 직접 보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문헌이나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절대로 하체를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드러내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부끄러움이거든요. 부끄러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잘 찾아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무슨 뭐 추정 약수 뭐 목욕탕을 간다든지 공중 목욕탕을 간다든지 그런 걸 거의 안 하니까 이제 아주 잊혀진 그런 그 생활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중 목욕탕 가면은 다 그냥 옷을 다 탈의를 하고 그렇게 이제 뭐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수치를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에 의한 그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인가 아닌가 그 흔적을 보면은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런 그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나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부끄러움, 벌거벗음, 이게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주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인 표식,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3절. 할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한다. 육체로. 보십시오. 그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고 받게 하고 떠들어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저들의 자랑의 근거가 뭐냐 하는 거죠. 율법에 의한 어떤 행위, 또 겉으로 드러남, 뭐 이런 거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가 같은 19절 뒤에 나와 있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두 번째, 그들의 신은 배요. 세 번째,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하는. 네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네 가지를 율법주의자들이 드러내고 있는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사실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본다고 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참 불가능한 일이 되겠는데 바울이 하이 같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냐?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또는 그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삶, 생활 자체를 언급한다고 해석을 하면은요, 은둔주의자들이 돼야 되고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보다는요, 세상으로 기울어졌다 하는 거죠. 세상으로 기울어진 상태. 세상과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마치 공중에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균형을 잘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쪽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번째 땅의 것,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또 구원의 은총으로 다가온 그 복음의 정신보다는 세상에 그 어떤 한 단어를 표현하면 경도되어 있다. 경도되어 있다. 기울어져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경도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그 해석을 살펴보면요, 기울어져 가지고는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상태, 이걸 경도라고 해요. 그 사람 어느 쪽에 경도되어 있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은 땅의 것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세상에 기울어져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낼 수밖에 없고 온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 일에 열중하는 경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땅의 일이고 사람의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자주 읽다가 보면은 확인이 금방 되는 내용들이죠. 예수님에게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증거가 되더라도요,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철저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자기들이 세워놓은 율법의 어떤 원칙에 약간이라도 벗어나면은 절대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했다면 훨씬 더 연약한 지체들인 시골 무지랭이들, 약자들, 여성들, 어린이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훨씬 더 쉬웠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안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바울은 이런 율법자
율법주의자들 또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인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강 권사님 로마 갔다 오셨어요? 거기 세샘교회 다녀오셨어요? 사도 바울 순교당한 거기 못 가보셨어요? 다음에 가보셔야 되겠네요. 사도 바울이 참수형 당한 죽기까지 그 일을 한 사람,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여기 수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게 이제 요새 무슨 뭐 진보네 보수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네들은 보수주의자들이다라고 하면서도 막 보수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막 허물어내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보수란 지키는 사람들이. 지키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을 무슨 개혁 성향의 그 뭐 지도자라고 평가될 경우도 있겠지만은 복음의 정신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수호자, 아주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복음에 한해서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강고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기독교가요, 유대교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또는 유대교의 아류로 전락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런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십시오. 서기 90년경에요,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의 아마 트라비브, 이스라엘 제일 큰 도시 트라비브, 현대화된 도시 있잖아요. 그 어간이 사도 베드로와 관련된 욥바라고 하는 그 해변 마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는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티투스 장군이죠. 그때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지만 예루살렘을 침공한 티투스 장군과 속된 말로 사바사바를 해가지고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는 이 티투스 장군에게 뭘 요청을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라가 멸망을 하든 어쨌든 성전이 파괴가 되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저 이 유대교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또 조그맣게라도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짬짬이를 했어요. 그리고 자카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의 그런 간청에 또 티투스가 뭐 장차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 같은 인상이요, 뭐 관상이요,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서기 90년경에 얌니아 회의가 열렸던 곳이에요. 욥바 부근 지중해 해변가 조그만 마을. 진짜로 랍비 학교가 세워졌고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이제 그럼 우리가 뭘 의지하면서,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사라졌으니 뭘 의지하겠느냐. 그때부터 유대교가 율법 중심의 종교로 대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된 게 뭐냐 하면은 서기 90년경 얌니아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을 채택을 합니다. 율법 종교로 대전환을 일으킨 거죠.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회당도 들락거리고, 물론 성전 무너지기에는 성전도 들락거렸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대교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아류 또는 우리의 동생격 이런 정도. 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된 제자들 몇 면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기 90년경을 전후해가지고 이러다가는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유대교에 먹혀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죠. 그 이전부터 쪽복음이라든지 복음서, 또 데살로니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 또 그 뒤에 이제 복음서가 글로 쓰여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9권의 이 정경 외에 다른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 그때부터 핍박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 출입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는 한 지역 공동체원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탄생된 게 스데반 집사의 다 그 어간의 죽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안디옥 지역으로 가죠. 이방 지역에 처음 탄생된 교회 안디옥. 그러다가 보니까 다 이방인들이 막 교인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못마땅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지금 여기 빌립보 교회처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위배하는, 또 그 정신을 깔고 뭉개는, 그러면서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흐름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유대교의 어떤 아류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바울과 같은 생명을 걸고 복음 정신을 수호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울의 지적 경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을 2000년 전에 철저한 유대교인 바리새파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주게 되신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은 하지 못하지만은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생명을 걸고 수호를 했던 복음의 정신에 우리가 거기에 기울어져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목숨을 건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오늘 권사님 기도 내용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정이 사라져버린, 긴장감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경도가 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닌지 참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복음 정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수예배 시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땅의 일을 거기에 기울여져 있거나 세상의 기준에 경도되지 아니하고 복음 정신에 충실한 그런 삶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내려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며칠 사이에 경북지방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20명 이상이 생사를 달리하는 그런 충격을 저희들이 또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빨리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세상 일에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복음 정신이 충실한 이 한반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